성분과 헌물입니다. 여러분 집에 세제도 괜찮고 옷도 괜찮고 또 헌금도 괜찮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우리가 드려서 그것을 모아서 가난하고 어려운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꼭 준비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 좋겠어요. 연탄은행 같은 경우에도 지금 평년에 전국이 혼란스러우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기부에 없어서 이렇게 4분의 1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함께 헌금해 주시고 헌물들을 모아서 쌀도 괜찮고 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함께 가난한 분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감사 간증과 찬양 시간을 갖는데 다음 주에 우리 회중 찬양과 설교 시간을 짧게 갖고 우리 성도님들이 매년 해왔던 각자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 우리 가정이 감사한 것을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3분, 가정은 3분, 그리고 개인은 2분인데 3분 2분이면 찬양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은 오늘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찬양을 하고 싶다 그러면 찬양 준비해 오시고, 간증을 하고 싶다 그러면 감사한 것을 정리하셔서 다음 주에 우리 2시간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가 하나님 감사한 거, 한 해 동안 감사한 모든 거 감사하는 그런 축제를 가지려고 합니다. 꼭 준비해 오시면 좋겠습니다. 11월 27일 주일은 안성들 푸르미 예배와 전통 운동이 있고요. 홈페이지가 오픈됐는데요. QR코드 스티커를 받아가셔서 성경책이나 책상 같은 데 붙여놓으시고 거기다 이렇게 스캔해서 찍으시면 스마트폰으로 바로 홈페이지로 연결이 됩니다. 가져가셔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필리핀 단기선교팀 2부 예배 직후에 본당에서 모임 갖도록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7편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47편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147편 10절 11절 말씀 다 찾은 줄 믿고 짧기 때문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기쁘고 행복한 일인데 그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선입견이나 편견이나 또 잘못된 사고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꾸만 가로막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지성을 넓혀주시기를 원하고 주님의 이 시간 온전히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옆에 사람 보시고 한번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됩시다. 일단 원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저 옆에 한 부부가 와이프의 어깨를 다독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하는데 되게 깜짝 놀라고 너무 아름답고 타경한 집사님 부부가 예, 너무너무 보기 좋네요. 가정 예배가 회복이 되고 일이 회복되면서 부부 사이에 더 이렇게 친밀해지고 대화하게 되고 그러는 줄 믿습니다. 가정 예배 열심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두 사람 저렇게 확 웃고 있잖아요. 네. 사람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게 뭘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그 사람을 기뻐하고 그 사람도 나를 기뻐하는가, 이것이 참 우리의 마음의 관계 속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됩니다. 나그네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교회를 오시는데 또 우리 성도님들도 오시고 저는 수원에서부터 예배하러 오시는 그 모습을 보면 그냥 마음이 너무 기쁘고 좋거든요. 또 우리 기남 형제님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 저를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해 주셔서 보면 막 너무 기뻐하고 그러니까 제 마음이 막 다 기쁜 거예요.
그래서 아마 보면 안 하고 싶고 오늘 언제 오나 기다리게 되고 기나 형제님이 저를 막 기뻐해 주시니까 저도 너무너무 마음이 기쁘고 또 저도 기나 형제를 기뻐하니까 기나 형제님도 저를 대단히 기뻐합니다. 관계라는 게 그런 거죠. 서로를 바라고 기쁘고 좋은 마음이 있으면 정말 행복하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기뻐하잖아요. 정말 기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우리를 좋아하세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이뻐하시고 너무 좋아하세요. 네가 나를 이렇게 기뻐하는구나. 네가 나를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나도 너가 너무너무 좋다. 우리가 쉽게 우리 자녀와 부모 관계만 생각해봐도 쉽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행하지 않으면 일단 우리의 마음의 정죄감과 하나님의 관계에 가로막히면서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 관계 속에 가로막힘이 생기고 막힘이 생기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을 나는 진짜 기뻐하는가? 또 하나님께 나는 진짜 기쁨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물어봐야 됩니다. 소요리 문답 제1번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냐? 사람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다.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우리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말, 우리 행동, 우리의 눈빛,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이 되도록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신앙생활하면서 아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해야지라고 결단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전도서 2장 26절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희락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지식을 주세요. 그래서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나 죄인에게는 뭘 주시냐면 노고를 주신다.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치기는 하지만 참 기쁜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를 행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도의 응답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에게는 기도의 응답들이 많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자녀들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정말 순종하는 자녀에게는 무엇이든지 다 해주고 싶고 그 아이가 구하는 것은 다 해주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기도의 응답들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행하기 때문에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항상 함께 하심도다. 왜냐하면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음이니라.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노력하셨어요. 항상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않으시고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며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성숙한다, 신앙이 자란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분을 닮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처럼 항상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했던 것처럼 신앙이 성숙하고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쁠까? 이게 사람이 기쁠까? 그것을 분별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신앙의 성숙인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과의 동행의 축복, 기도 응답의 축복, 의리의 축복, 평강의 축복, 희락의 축복, 지혜와 지식의 축복, 이러한 은혜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로마서 14장 17절 18절은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먹고 마시는 어떤 물질적인 차원의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삶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삶을 사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행복하고 기쁘고 정말 제대로 주님 안에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로부터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축복들이 부어지기 시작하고, 이로써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냥 대충 한번 가서 혹은 눈가림 하듯이 하나님께 이렇게 페인트 바르듯이 잠깐 눈가림하고 혼이나 안 나면 되겠다, 이 정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려서 진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겠다, 마음에 막 터져나오는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십니까? 돈 많은 사람 기뻐하십니까? 지식 많은 사람 기뻐하십니까? 잘난 사람 기뻐하십니까? 얼굴이 예쁜 사람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십니까? 제가 우리 청년 형제 자매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형제 자매들에게, 특히 자매들에게, 얘들아, 주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은 외모를 본다고 성경이 말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성경이 말하기를 사람은 외모를 본대요. 볼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청년들은, 야, 사람에게 중심을 봐달라고 하지 마라. 그거는 주님만 아신다. 사람은 외모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가 외적인 것들도 잘 해야 된다. 꾸미기도 해야 된다. 그래야 중심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중심 봐달라고 기대하지 마라. 네가 행동거지를 똑바로 해야 너의 중심도 빛난다라고 말합니다. 중심은 있는데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저것도 다 안 하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약해서 외모를 자꾸만 봐요. 그의 행함을 봐요. 그러나 하나님 뭘 보시면 중심을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어떤 중심이 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중심. 그게 뭔가,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한번 보실래요? 우리가 읽은 말씀.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전쟁에 말이 힘이 있고 사람의 다리가 힘이 세고 아주 고대 용사들처럼 힘세고 잘나고 세상에 내놓을 게 많은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는 누구를 기뻐하세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뭐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사람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다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을 어린아이처럼 의지할 줄 아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진짜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먼지밖에 안 되는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방자히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곧 겸손한 자를 기뻐하신다는 것과 같은 말이고, 그 겸손이라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며 의지하는 자,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는 겁니다. 경외에서 겸손이 나오고 경외에서 순종이 나오고 경외에서 의지하는 마음도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마음, 두려움의 마음은 다른 것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경외는 자극적인 감정이나 일시적인 자기연민의 감정이나 인간이 만드는 어떤 장엄함 속에서 느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 그분의 광대하심과 크심과 위대하심과 놀라우심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은 오직 하나님이 보여주신 자기 계시를 통한 참된 지식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예배들이 문제라는 예배들이 많은데요, 우리는 찬양과 말씀의 선포가 균형을 이루고 정말 좌로나오거나 치우치지 않는 예배를 하려고 항상 노력을 합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예배, 하나님 앞에 소리치며 찬양하고 때로는 조용히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경배와 함께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에 초점을 둔 바른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머징 처치나 다른 교회들 가운데 말씀이 뭐우리 중요하냐? 그냥 찬양만 하면 좋겠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 높여드리는 예배다.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주님께서 계시하신 이 성경의 말씀과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만 온전하게 우리에게 알려집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본으로 삼으세요. 그래서 모든 높아진 것과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도 다 쪼개어서 복종시키는 것을 무엇으로 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이 잠깐 찬양하는 동안 들어온 어떤 이상한 감정 혹은 어떤 전율, 이러한 것이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자기 계시를 통해서 진짜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그것을 먼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지식, 이거는 어떻게 계시되어 있습니까? 전통적으로 성경은, 그리고 신학은 이렇게 말하죠. 인간의 양심과 자연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계시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 속에 다 막연하지만 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죄짓고 나면은 정죄감이 들고 심판받을 같은 두려움이 있죠.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으라고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흔적인 줄로 믿습니다. 자연을 보면 우리는 그 자연의 광대함 앞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죠. 인간이 정말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 자연을 통해서 이 자연을 보니 창조주가 있지 않을까? 이것이 어떻게 그냥 생겼을까? 하나님을 더듬어 찾을 수 있는 자기 계시의 흔적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인간도 자연도 다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것은 불완전한 지식입니다. 완전한 지식은 바로 성경인데,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일본에 있는 작신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지역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주에 있는 여러 신 중에 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피조물들이고 우리의 눈에 관찰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창조물일 뿐,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발견해야 하나님을 제대로 찾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우상이고 다른 것은 다 미신들이에요. 마귀의 속임들이에요. 다 피조물들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 성경을 통해서만 참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이 자기를 알려주시면서 시작하시면서 하신 첫 마디가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누구시냐? 창조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 5절 보실래요?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이 시인은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하신 별들의 숫자를 세시고 그 별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별들의 이름 아십니까? 개밥바라기.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전통적으로 우리나라가 금성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해가 뉘엿뉘엿 질 때 어두워지면서 금성이 빛나잖아요. 반짝반짝 빛나는 그때가 되면 개들이 밥을 달라고 짖는데요. 배가 고파서. 그래서 금성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름을 지었냐면 개밥바라기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과학자들은 이름을 어떻게 지었냐면 P3716492, P4578693 넘버링을 합니다. 숫자를 붙입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요. 왜? 얼마나 많을까요? 별의 개수가 몇 개가 될까요? 은하에
한 은하에 별이 10에 11승계가 있다고 말하고, 전체 은하, 이 별이 10에 10승 있는 은하가 우주 안에 몇 개 있냐면 또 10에 10승계가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체 별의 개수는 몇 개가 되냐면 10에 22승이 되는데, 이 10에 22승이라는 숫자가 잘 안 와닿으시죠? 1억이라는 숫자가 여러분, 1억이요. 이게 장난이 아닌 숫자입니다. 공이 8개 붙는 거잖아요. 맞죠? 만져보신 적이 없어서. 본 적이 없어서. 1억이 공이 8개 붙은 거잖아요. 과학자들이 이거 계산을 했는데요. 20년 동안 여러분이 밥만 먹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밥 먹고 15, 16, 17, 18, 19 20년 동안 세야 1억까지 셀 수 있는 숫자예요. 이게 1억이라는 숫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10에 22승이라는 숫자는 공이 22개가 붙는 건데 우주의 별이요 그렇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뭐 하셨냐면 창조하셨대요.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 믿음 주셨으면 진짜 좋겠어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별들을 주님이 창조하셨어요. 제 아내가 집에서 기범이를 부를 때 자꾸만 상호야 그래요. 상호는 제 아내의 동생의 이름이에요. 그 제가 왜 이름을 자꾸 바꿔보냐고 그러는데 헷갈려서 우리는 자기 자식 이름도 까먹어요. 교회에 있는 애들이 왔는데 애들 이름을 제가 기억을 못해서 야 목사님한테 네가 먼저 이름을 말해. 왜냐하면 목사님 이름 다 기억 못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네가 먼저 인사하면서 목사님 누구구나라고 말해. 그래야 내가 외울 것 같아. 부탁한다. 그게 우리의 기억력인데 하나님은 별들의 이름을 다 아신대요. 과장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 세실까요? 세세요. 저와 여러분의 신음소리도 듣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세요. 진짜 엄청나게 무한한 분이세요. 엄청 크신 분이세요. 여러분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 우주 비행사들이 나갔다 오면 종교인이 되든가 환경운동가가 되든가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 아름다운 지구를 보면서 그 광대한 우주를 보면서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간이 진짜 연약한 존재구나. 신을 찾거나 혹은 지구의 아름다움을 지키는 환경운동가로 변화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광대하고 감히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할 수 없는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경외의 첫 감정인 거예요. 여러분 2m짜리 남자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별로 없으시죠? 네, 2m짜리 만나신 적 없으시죠? 2m짜리 얼마나 큰지 여러분 상상 안 되실 거예요. 2m 21 서장훈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아니 최홍만. 여러분 진짜 2m짜리 애가 지지난주 농구대회 하는데 손님으로 왔는데요. 등치가 이만해요. 키가 2m인데요. 팔을 뻗어서 조금만 뛰면 농구 골대가 닿아요. 덩크를 하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막 같이 농구를 하는데 청년들한테 야 나와서 너네도 뛰어 그랬더니 애들이요 쫄아가지고 안 나가요. 쟤네가 못 뛸 것 같아요. 신장에 비교가 안 되니까 안 되고 너무 무섭대요. 여러분 2m짜리가 농구장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100m도 12초를 뛰는데 10걸음 만에 막 왔다 갔다 하는데 탱크가 지나다니는 것 같아요. 진짜 2m짜리가 왔는데 종훈이라는 184짜리 친구입니다. 184가 옆에 섰는데 여자친구 같아요. 제가 갔는데 이 뭡니까 고목나무의 매미 같아요. 진짜 그 큰 애를 보니까요 두려워요. 어제 100마리 모였다 20몇 마리 모였다 말 많지만 시청광장을 가득 메운 그 어마어마한 인파를 보는 여러분 뭘 느낍니까? 두렵죠. 사람이 큰 거, 많은 거, 감당할 수 없는 걸 보면 오는 감정이 뭐냐면 두려움이거든요. 경외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겸손히 보여주시고 우리와 대화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참아주시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함부로 행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모든 것보다 훨씬 더 크시고 엄청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기자는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는 뭐라고 말하면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며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별의 이름을 하시고 별의 수를 세시는 광대하신 창조주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아버지라 부르는 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들을 주셨다는 게 무엇인지, 정말 엄청난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육신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을 살았던 사람들은 우주에 나가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자연을 살펴보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알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광대한 분인지를 깨닫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성령께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경외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인간의 본분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첫 번째는 기뻐하신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만한 자들은요,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무시합니다. 하나님 모르지합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칭찬하지 않으신다라고 오늘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기뻐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람들을 향해 인자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데, 그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는 동시에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간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들, 그 사람을 누가 기뻐하시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자반을 하거나 신앙생활 하는 분들과 얘기하면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제가 구하는 기도를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구원받은 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한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막 기도하는 게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죄송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거나 혹은 마음의 교만이 벗겨지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여러분과 제가 죄 하나를 이기는 거, 죄 하나를 끊고 버리는 거, 담배 하나 끊는 거, 술 하나 끊는 거,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험담 안 하는 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하나도 안 돼요. 하나도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우리는 성화라고 말하는 거룩함 하나도 이뤄내지 못하는 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결코 살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은 사람,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바르게 깨닫고, 그러나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어린 아이처럼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 이사를 가야 되는데 주님 어디로 가야 될지 주님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신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그 사람이 마음 변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제가 사업상 거래를 하는데 하나님, 그 사람의 마음을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마음을 움직이십니까? 그 사람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하철 타고 지금 퇴근하는데 오늘 너무너무 피곤해요. 하나님, 저 좀 안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도 하시잖아요. 맞죠? 그죠? 그래서 어느 날 진짜 타자마자 너무 피곤해서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앞에 있는 사람이 일어나요. 앉아요. 그럼 뭐예요? 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순수한 신앙이고 겸손한 신앙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신앙인 거예요. 근데 신앙이 조금 지나고 이상해지면서 자꾸만 자기 생각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이 이런 거는 구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의지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어린 아이 같은 믿음이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자하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도움을 청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해야 응답이 와요. 응답이 와야 감사와 찬양 돌려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영원한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경외할 분이지만 동시에 우리 아버지가 계세요. 자녀가 장난감을 만들어요. 무언가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얘가요, 자꾸만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할 수 있대요.
돼요. 아빠 절로 가래요. 자기가 다 한대요. 근데 엉망돼요. 그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가 도와줄 수 있는데 요청하지 않아요. 마음이 별로 좋지 않죠. 근데 이 아이가 내가 못하는 걸 알고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기쁨으로 부모는 뭐합니까? 도와주게 되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모든 것을 다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 16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기가 아니고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시기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 긍휼하심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때에도 도움이 필요하고 저때에도 도움이 필요하고 애들이 수능 볼 때도 도움이 필요하고 이사할 때도 도움이 필요하고 결혼할 때도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께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간다고요? 담대히 나아가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이요 진짜 기뻐하세요. 근데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죄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 떠났었는데 내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실까? 하나님 진짜로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나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아니야, 안 그러실 거야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탕자가 집을 떠나서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죠. 그리고 집으로 딱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너 일로 와봐. 일단 회개부터 해라. 너 일로 와봐. 일단 있잖아. 너 잘못한 것부터 나랑 좀 얘기하자 라고 주님께서 하지 않으셔요. 일단 돌아오니까요.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돌아옴이에요.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살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멋대로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잖아요. 기도하러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너 왜 잘못한 것부터 회개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그 상한 심령을 깨지시며 안아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주보다 크신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께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어요. 그분이 덮지 못할 허물은 없어요.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은혜가 뭡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호의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는 거 아니고 자격이 있어서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죄인이었는데 구원받고 보니까 또 여전히 죄인이에요. 여전히 미련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지었다고 하나님께 못 나간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설령 죄 짓는다 할지라도 내가 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이 죄도 내 힘으로 어떻게 안 되니까 주님 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라고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그 중심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어져도 십자가 향해 넘어지고 내가 죄를 짓고 나서 세상을 향해가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넘어져서 하나님 나 이것밖에 안 되지만 주님 또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진짜 어마어마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까마귀 새끼에게도 먹이를 주시는 분이래요. 가사 한번 읽어보세요. 까마귀 새끼에게도 먹이를 주시는 분. 와 하나님은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으신 분인 거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그분은 우리가 도와달라고 하면 절대 거절 안 하시는 분인 거 믿으시죠?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며칠 전에 우리 교회에 가끔씩 왔다 갔다 하는 10년 넘게 교제하고 있는 한 형제 자매 가정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업상 되게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셋째 아이가 자폐 진단을 받았어요. 부모의 마음이 엄청 힘들죠. 이 남자분이 중국 출장 가기 전에 전화가 와서 목사님 너무 울고 싶대요. 죽고 싶대요. 너무너무 힘들대요. 근데 한 10년 전쯤에 이 형제가 회심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담배도 끊고 술도 안 마시고 하나님께 사라지려 했는데 저희가 교회를 사역지로 옮기면서 그분들도 신앙생활이 흔들리면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다시피 했어요. 교회가 좀 아픔이 있어서. 근데 그렇게 그냥 여기저기 교회도 제대로 안 나가고 살다가 삶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영혼과 삶이 막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끝자락인 것 같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힘들다고 전화가 왔어요. 지난번 장례식에 가서 이제 이사하시라고 교회 근처로 무엇이 중요한지 잘 결정하시고 신앙생활 잘하셔야 된다고, 주님 오시고 얼마 안 남았다고 이사를 결정하기로 하고 이사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가정입니다. 근데 이 형제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술 마시고 담배 피고 하나님 안 기뻐하는 거 잔뜩 했는데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실까요? 이 위기를 넘게 해주실까요? 진짜 큰 위기가 왔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시편 9편 10편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니이다. 하나님은 주님을 찾는 자를 절대 저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가 있든 연약함이든 뭐가 있든 그게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주님이 이 위기를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징계도 하나님의 사랑인 거 믿으시죠?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는 빠져나갈 곳도 만들어 놓으십니다. 왜냐하면 이걸 통해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살려주시려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피할 길을 내주시고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펑펑 불어요. 목사님 출장한다 다음 주에 꼭 교회 가겠습니다. 제가 담배 끊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 거절하지 않으셔요. 전도사 시절에 제자간에서도 고백한 부끄러운 고백인데 어려서부터 있었던 이 마음의 외로움 때문에 야한 영화와 동영상을 보는 것을 전도사 시절 1년 반 정도 차가 될 때까지 끊지를 제가 못했어요. 주일에 설교를 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내가 사역자가 맞나? 내가 아무리 신학의 도상에 있지만 내가 이렇게 더럽고 추한데 앞에 나가서 설교할 수 있을까? 토요일마다 씨름이에요. 넘어진 주에는 기도실 들어가서 밥도 안 먹고 하나님 내일 예배 섬겨야 되는데 은혜 주세요. 하나님 진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정죄감? 나는 사역자도 아니야. 하나님과 이런 마음으로 막 울고불고 항상 막 그러면서 그 시간들을 주일을 매주마다 보내면서 사역을 했어요. 어느 날 주시 예배 전에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다가 그날도 정죄감과 하나님이 내가 어저께 이런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이 나 같은 거 은혜 안 주실 거야. 오늘 예배 망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그리고 예배 시간이 되어서 나가려고 나가는데 주님이 제 마음에 저를 부르셨어요. 나를 들어와라. 잠깐만 다시 앉을래? 그래서 앉았어요. 주님이 제 마음에 강한 확신과 마음으로 말씀들로 얘기해 주셨어요. 너는 내가 그 정도로 쪼잔한 존재인 줄 아냐? 내가 너를 사랑해서 구원했고 내가 너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했고 네가 비록 지금 부족하지만 넌 내 자녀인데 네가 실수해서 넘어질 내가 그것 때문에 은혜 안 줄 거 아니야? 넌 지금부터 잘 봐라. 나는 정죄감으로 사람을 다스리지 않는다. 나는 힘을 하지 않는다. 나는 사랑으로 다스린다. 내가 너한테 더 큰 은혜를 부어줄 거야. 근데 그 주에요 얘네가 다 뒤집어졌어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그 예배가운데 부어주셨어요. 제가 깨달은 건 그거였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로 다루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한 번 택한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과 은혜로 다루시는 분이다. 잘못했어도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사랑해 주셔서 그 사랑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걸 깨닫고 나니까요. 어린아이처럼 내가 이 모양인데 내가 이렇게 약한데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너무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가기만 하면 그 하나님은 두 팔 벌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시거든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어린아이처럼 그저 오라 하시네. 잡아주시네. 그냥 어린아이처럼 도와달라고 가기만 하면 내가 어떤 마음이든 상관없이 도와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진짜 기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여러분 제일 힘들고 어려울 그때요,
하나님 앞에 제일 망가지받을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마음을 담아 불러보세요.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정죄가 먼저 오지 않아요. 그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 하나님은요, 그래 맞냐? 반지 껴라. 신신어라. 옷 입어라. 너 지금 죄로 물들었냐? 내가 씻어줄게. 너 원래 이렇게 사는 사람 아니야. 다시 한번 해보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십시오. 아멘. 그분이 우리를 머리카락까지 세실 만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오해하실까봐 지난 며칠 전에 생일이었는데요. 제 아내랑 둘이 이렇게 우리 생일인데 뭐 할까? 이러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언제 뭐 이런 걸 달라한 적도 없고, 명절 때도 가져오시면, 아니, 괜찮다고 이것도 도망가거나 혹은 우리 전도사님들 다 나눠드리고 그러니까, 결코 생일 선물 받고 싶은 마음이 전혀 아닙니다. 저는 누가 저한테 생일 선물 뭐 필요하세요? 별로 없는데, 그냥 이렇게 말하고 말아요. 왜냐면, 뭐 사달라고 하는 것도 또 뭐 이런 것도 제가 이주지도 않고, 원래 그런 것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굳이는 사입고, 진짜 필요한 게 없어요. 너무 행복해요, 항상. 진짜 제 진심이거든요. 근데 그날 이제 아이들 학교 가고 어린이집 가니까 아내랑 점심을 좀 먹고 뭘 좀 사야 되겠다. 필요한 거. 왜 없겠습니까? 있으니까. 예, 그 제 신발이 물이 이렇게 올라오는 신발이거든요. 드라이브 슈즈랑 이 구두 말고 평소에 신는 스니커즈 같은 거 있잖아요. 편한 옷에 입고 목욕에도 섬기고 하는 갈색 그게 부지에서 샀는데 드라이브 슈즈라서 뻥뻥 뚫려서 물이 올라와요. 비 오는 날 한번 모르고 새벽에 신고 나왔다가 신발이 막 다 젖는 거야. 안에 물이 와가지고. 그래서 어우 이거 안 되겠구나. 비슷한 걸 찾아야 되겠다 했는데 굳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밥 먹고 그거를 좀 사러 갈까? 뭐 만약 그런 생각을 이제 하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결국은 뭐 저희는 나가면 항상 여유가 있는 게 아니니까 둘이서 이것저것 만지작하다가 10,000원짜리 벨트 하나 사고 6,000원짜리 우산 하나 사고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우린 어쩔 수 없어. 부재 가자. 이러고 와요. 근데 전날 제가 아내한테 여보 내일 점심에 스케줄이 어떻게 돼? 생일이니까 같이 밥 먹자. 그래서 제가 자연별곡이 생각이 나가지고 자연별곡 내일 갈까? 둘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점심 디너가 14,900원인가? 12,900원 이렇게 하니까 밥 먹으러 가자. 그랬는데 다음날 아침에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이렇게 선물들 많이 잘 안 주세요. 그러니까 걔 주시는 거 너무 감사한데 막 그렇게 막 넘치도록 오는 게 아닌데 걔가 한 번도 생일날 그렇게 보내지도 없는 청년인데 얘가 갑자기 자연별곡 풋볼 있잖아요. 그거 2개를 보내온 거예요. 아침에. 그래갖고 깜짝 놀라서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어저께 자연별곡 가자고 그랬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고 자연별곡 2장을 그렇게 보내주시지? 야 진짜 낱말도 주님이 듣고 반말도 주님이 듣고 하나님 계시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러고는 돌다가 신발을 못 사고 들어왔는데 하나님 참 감사하신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어떤 분들 제자반의 남자 제자반 마음을 감동하셔서 신발을 사주신 거예요. 그래갖고 사이즈가 커서 바꿔달라고 해서 다음 주에 가져오신다고 하는데 저는 진짜로 제가 우리 주님을 섬기면서요 하나님은 진짜 너무 그냥 좋은 분이세요. 그분은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필요해요. 하나님 기도해요. 하나님 지금 어려워요.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이 말이 마음에 박혀서 해결이 안 돼요. 주님 좀 씻어주세요. 저 사람 자꾸 미워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의지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냥 도와주셔요. 진짜. 여러분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꼭 알고 그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막 오늘 예배 오는데도 막 예수님이 좋은 걸 부를까? 막 그러면서 막 춤을 출까? 막 주님이 너무 좋은데 이걸 어떻게 막 가슴에 막 터져나가고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진짜. 여러분 주님이 너무너무 좋은 분이세요. 이 하나님을 꼭 만나보세요. 그분은 두려운 분이시지만 우리 아버지시고 능력이 무한하시고 위대하세요. 여러분 까마귀 새끼 제가 까맣잖아요. 저도 돌고 싶은데 까마귀 새끼도 돌고 싶은데
여러분들을 향해 하나님의 계획과 성실하심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시편 139편은 말하죠. 주의 생각이, 주의 성실하심이 너무나 크다. 셀 수가 없다는 우리는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어떤 사람 기뻐하시느냐. 감사와 찬양을 마땅하게 여기는 자를 주님 기뻐하십니다. 우리 147편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러분, 여기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고 찬송하는 일이 마땅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오듯이 이스라엘 회복시키시고 마음이 상한 날 고쳐주시고 피조물을 돌보시고 우리를 돌아보시는 그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밖에 없다 하신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 자체를 높여드리는 것을 신학적으로 찬양이라고 말하고, 찬송이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향해 행하신 일을 높여드리는 것을 우리는 찬송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찬양과 찬송은 조금 구별되어지고 경배와 찬양 그리고 찬송, 고백적인 찬송들은 좀 다릅니다. 오늘 시편들을 보면, 시편들을 보면 다 그래요.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선하시다, 거룩하시다, 인자하시다. 그분의 성품과 이름을, 이것은 찬양입니다. 우리한테 행하신 것을 하는 거, 그분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좋으신 분이다. 이건 찬송입니다. 수평적인 것들입니다. 이 찬양과 찬송이 항상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걸 시편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찬양하는 일이 선하고 그 다음에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선한 일이고, 왜냐하면 그분은 그렇게 찬양받는 분이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아는 사람은 찬송하기에 합당하다.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찬양과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즐겨하는 사람, 어떤 것에서요? 감사함으로. 그것을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세요. 시편 105편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세요. 감사하는 것이 정말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께 찬양과 감사 올려드리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1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가장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그 내 인생에 그런 시간들도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찌되었든 그 시간을 지금 지나왔고 오늘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웃고 있고 감사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지금 이만큼 먹고 살고 기뻐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까지 온 것이 확실합니다. 지날 때에는 몰랐지만 그때는 너무 힘들었고 너무 괴로웠지만 지나고 보니까 항상 뭘 느끼냐면 하나님이 그때도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하나님이 그 태풍 속에서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하나님이 그 폭풍이 지나가는데 나를 그분의 오른손으로 덮어주신 것이었구나. 그래서 아직도 내 기업이 남아있구나. 아직도 우리 가정이 존재하고 있구나. 아직도 내 생명이 지금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깨닫게 됩니다. 정호성 시인이 감사하다라는 시를 썼거든요. 태풍이 지나간 이른 아침에 길을 걸었다. 아름드린 플라타너스나 왕벚나무들이 곳곳에 쓰러져 처참했다. 그대로 밑동이 부러지거나 뿌리를 하늘로 드러내고 몸부림치는 나무들의 몸에서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키 작은 나무들은 쓰러지지 않았다. 쥐똥나무는 몇 알 쥐똥만 떨어뜨리고 고요했다. 심지어 길가의 풀잎도 지붕 위의 호박너풀도 쓰러지지 않고 햇볕에 젖은 몸을 말리고 있었다. 나는 그제서야 알 수 있었다. 내가 굳이 풀잎같이 작은 인간으로 만들어진 까닭을 그제서야 알고 감사하며 길을 걸었다. 여러분, 대단한 일 하다가 부러지고 넘어지고 가정은 깨지고 망가지고 많이 보죠. 우리의 삶이 대단히 놀랍고 탁월하고 세상적으로 내놓을 만한 것이 어마어마하게 없다 할지라도 쥐똥 나무 같은 작은 삶이라 할지라도 부러지지 않고 꺾어지지 않고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탄식이 없고 때로는 비가 와서 젖을 수도 있지만 다시 햇볕 날 때 말리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로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다
믿으시고 확신하시죠. 이번 한 주 그것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야,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진짜 붙들어 주셨어. 내가 도와달라고 할 때 도와주셨어. 신음 소리를 들어주셨어.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됐어.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감사와 찬양의 제목들을 찾아내셔서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참된 감사와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주일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2주 동안 이 찬양을 너무 많이 불렀는데 너무너무 찬양이 좋아요. 가사를 보시면서 진짜 주님, 제가 세상에 평안과 위로가 없어도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고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견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라고 제가 같이 한번 결단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 그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군산을 내려갔는데 내려가다가 연락이 왔습니다. 아빠가 사고를 당했는데 뒷차가 얼마나 세게 들이받았는지 차가 전복되어서 뒤집어졌대요. 그리고 대부분 중상을 입는데 손목만 다치고 괜찮으시다고 합니다. 그 아이가 말하기를 아빠를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아직 예수님 모르는데 구원받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보호하셨다고 하면서 오늘 꼭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런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몇 달 전에, 2달 정도 됐죠. 드럼 치는 성우 형제 아이가 뜨거운 불에 손을 대어서 화상을 크게 입고 병원에 입원해서 진짜 큰 걱정 속에 함께 기도하며 함께 그 아픔을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 아이가 다 회복돼서 흉터가 안 져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1년을 돌아보고 저 개인뿐 아니라 교회를 돌아보면서 느끼는 것은 많은 위기와 눈물과 아픔이 있지만 그 크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 신음소리도 들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셨기에 오늘 지금 여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좀 우리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결단합시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더 어린아이처럼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참 감사와 찬양의 사람들에게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같이 우리 각자 주신 마음 따라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호흡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 자녀도 하나님 우리의 가족도 하나님 우리의 기업도 우리의 모든 것들도 다 주님의 은혜임을 주님의 은혜 때문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토록 광대하시고 크시고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과 할 수밖에 없고 아버지 하나님 함부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인자와 그걸 우리를 위하여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을 지난 시간을 보내오니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나와서 주께서 붙들어주셨음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덕분을 원합니다. 주여 예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주님의 강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모든 시간들의 아픔과 눈물을 다 십자가에 이렇게 하시길 감사로 하나님을 위하여 도와주시고 주의 다시 놀라운 일을 위하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가 주님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마음을 개방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러분 오늘 좀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광대하십니다. 진짜 크십니다. 근데 우리를 심판하고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한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크시고 광대하십니다. 그분은 지혜로우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주 한번으로 기도할 텐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된다고 하나님 이 작은 죄도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고 하나님의 도움만이 나에게 필요하다고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고 주여 한번 부르고 부르시며 기도하러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아버지 경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죄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고 언제든지 그 은혜보다 나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
우리 사랑하는 성남초학교의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영으로 알고 또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며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기쁨들 되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잘못된 두려움을 이 시간 다 제거해 주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귀한 성남초학교 되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감사할 때 하나님 샘솟듯이 감사가 넘쳐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커지고 깊어지는 귀한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